여러분 요한복음 4장은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거죠. 그렇죠? 수가성의 여인에 대해서 나온 얘기인데 너무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나오는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 좀 달라. 사람은 물이 없으면 못 살죠. 목마르죠. 해결할 수 있는 건 물을 찾게 돼 있죠. 그러나 그 물 말고 다른 물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터지는 그 생수와 같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 물은 그 어떤 세상에서 올 수 있는 물이 아니고요. 주님으로 오는 성령으로 오는 그 생수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 5명, 6명. 그런데 그 남편으로 해결되지 않는 세상의 남편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의지할 수 없는, 보호할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통해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마지막 남편, 마지막 신랑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적인 것으로 나올 때 그러면 이제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이때부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하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에서 우리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세 가지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대화가 있어요. 그거는 오늘 이 본문이에요. 다른 본문은 한두 마디면 끝나요. 어떻게? 어디 계십니까? 그럼 주님 말씀 한마디 하면 돼요. 와봐라. 금을 고기 잡는 사람한테 가서 금을 던지는 사람한테 다른 여러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나를 따르라. 두 마디면 끝나. 한두 마디면 끝나. 그런데 이 본문은 뭐냐면 얼마나 많은 대화가 일어나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여자 만나면 주님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당신이 왜 이 사마리아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묵상하다 보면 참 주님은 시청각 교육을 참 잘하신다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시청각을 딱 그걸 들어서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듯이 참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 보면 참 그런 거 우리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부러 주님이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는데 일부러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건너가지 않아요.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배가 불리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일부러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누구도 다 꺼려하고 누구도 더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지역,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를 통과해야 될 것이라고. 그 지역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 그 사마리아 사람들 꺼립니다. 배척을 합니다. 왜? 그 나라가 그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 외국 정책에 의해서 그 나라의 정체성을, 민족의 정체성을 흐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민족 말살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의 정통성에 이민 정책을 써서 다른 나라 이민이 와서 그 나라로 섞여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혼합되어 있는 TV야. 그러니까 그들을 꺼려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만 하더라도 저희 주변에 학교를 같이 다닌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때 미군 부대에서 같이 어머니가 미군 부대에서 있었고 아버지가 미군 부대 군인이었던 거예요. 저를 넣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형제로 이렇게 친구로 사귀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동일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주님 때도 동일하게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꺼려했던 것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사마리아에 왜 가게 되었냐면 그것도 갈 때 일부러 정오에 하나님 가신 주님 가신 것 같아요. 해가 쨍쨍 내리치는 정오 12시에 해가 쨍쨍 찌면 물 들어오는 사람들도 선언할 때 와서 물을 뜨든지 그러잖아요. 일부러 피해 오잖아요. 근데 그 여자만큼은 사람이 안 다니는 그 시간에 와서 일부러 물을 뜨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을 기피하는 인생. 왜 기피할까요? 사람들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저 여자는 손이 무슨 거미손이야. 저 사람 만난, 저 여자 만난 남자들은 다 죽어. 성경에 없지만 5명, 아니 6명의 남자와 사는 여자였으니까 어떻겠어요. 그 여자를 꺼려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피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피증이 있어서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없는 물은 먹어야 되겠는데 이 목마름은, 이 육체의 목마름은 해결해야 되겠는데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우물가에 가려니 남들이 많은 시간에 가면 서로 조롱거리가 되고 또 배척하니까 사람이 없는 12시를 택해서 그 여자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이 결국은 누굽니까? 결국에 우리죠. 나죠. 우리는 배척을 받는 지역에 있는 수가성 지역에 있는 우리이고요.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 그 여인이 우리입니다. 결국에 배척당하고 상종하고자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 안에는 끝없는 목마름이,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이 우리 안에 영혼 안에 있는 그런 자가 우리. 그가 결국에 주님이 거기에 가야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원 얻는 게 다 동일합니다. 이런 죄인의 대표자고 할 수 있는 수가성의 여인도 있고, 그 수가성의 여인이 구원받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죠. 삭개오는 어떨까요? 죄수의 상징, 그 죄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수가성의 여인도 있었을 거고, 또 하나 삭개오 세리장, 그 사람도 죄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죠. 그 어떤 돈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니고데모는 어떨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 또한 지식으로, 학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결국에 구원 얻는 대상은 동일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장을 우리 같이 쭉 한번 보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12시 더운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데 주님이 거길 또 찾아가서 주님도 좀 쉬었다가 좀 떨어날 때 가는 게 아니고 일부러 찾아가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누구 만나러? 남 다 기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에게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고 꺼려하고 그들을 외면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시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말씀하십니다. 우물가에 앉아서 물을 떨어오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게 물 좀 달라. 내게 물 좀 달라. 아니, 내가 당신의 형상을 이렇게 옷 입은 걸 보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있는 것하고 일반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것하고 다르죠. 그렇죠? 내가 보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아까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죠. 근데 상종하지 않는데 당신 왜 내게 찝쩍거려? 그 얘기야. 당신 내가 근데 유대인 어찌 내게 물 달라? 그때 주님이 이 말씀하세요. 중요한 말씀하세요. 뭐라고? 야, 너게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으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물 좀 달라.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첫 번째가 뭐냐면 너 하나님의 선물과 너 지금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내가 물을 달라는 게 아니라 네가 내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주님은 물이라는 그 시각 그거 소재를 통해서 진정한 물, 너 영혼 안에 목마름이 아니라 너 지금 안에 목마름 있지? 그거 이 우물 맨날 퍼서 먹어야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과 너 물을 달라는 내게 오히려 구했으면 너의 영혼 안에 목마름은 내가 해결할 것이야. 주님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것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후속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제는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샘물이 있는 거야. 샘물. 어떤 샘물? 시원한 물이 나오는 샘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물을 퍼주면 퍼줄수록 뭐가 나올까요? 더 신선한 물이 나오는 거야.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야. 그것을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 우물은 깊고 이거 야곱이 우리 자기 자녀들에게 이 우물을 줘서 먹게 한 것인데 그러면 당신이 물을 준다 그러는데 그럼 이 우물판 야곱보다 당신이 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저 세상에서 아무리 이 물 계속 먹어봐. 오늘 정오에 물 먹고 떠가서 그 물 떨어지고 또 다시 또 와요. 그거 계속 너 먹어도 너 진짜 네 영혼 안에 그 목마름 그거 해결되지 않아. 주님 그거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줄 수 있는 것,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것이 영원한 생수인 것입니다. 주님으로밖에 올 수 없는 것, 주님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그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은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명절 끝날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목마르지? 누구에게 와서? 주님께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게 하십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이다?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샘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올 때 물을 퍼 나갈 때마다 다시 샘물이 또 솟아나고 안 퍼주는 게 더 어려운 거야. 응? 가서 막 퍼줘야지 막 신이 나고 새로운 물이 콱콱콱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물을 먹는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야? 살아나는 거야. 소생하는 거야. 자라는 거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뭐라 그러냐? 다들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십자가 구속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수가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생수가 넘치면 흘러나가서 어떻게 될까요? 에스겔서는 강을 이룬다고 얘기했어. 우리 윤 집사님. 맞아요.
계시록 22장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에는 온 열방을 치유하고 소생하는 일이 일어나고 열매가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 생수가 터져서 물이 흘러가니까 흘러가는데 어디까지 흘러가냐? 열방으로 흘러가서 열방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철마다 열리는 열매, 생명나무 과실들이 맺어지는 열매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에 보니까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47장을 제가 추리니까 이렇게 돼요.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오는데 그게 어디부터 흘러나오는지 봤더니 동쪽으로 향하여 문이 놓여 있는데 처음에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제단에서 어디에서? 제단 남쪽 제단에서 흘러다가 성전 벽을 타고 그죠? 벽을 타고 동쪽 문으로 흘러갈 때 어디에서 흘러가요? 어디에서? 여기 제단에서 아멘. 아멘. 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뭐 기도하게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천열방교회 제단에서 생수가 터져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제단에서 성령의 그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셔서 성도 안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성도를 통해서 저 성전문을 넘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그 성도들이 사는 곳곳마다 있는 곳곳마다 미치는 그 모든 영역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제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모르는데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여러분 이제 주거에 있는 제 기도에 플러스 하나 더 해야 돼. 뭐라고? 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그 기름 부음이 성전 문지방을 넘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단에서 생수가 흘러 성전 벽을 타고 동쪽 문을 향해서 흘러가는데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측량해봐라. 측량. 어떠한지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측량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규빗을 가서 측량해보니까 그 물이 흘러갔는데 측량해보니까 발목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 또 뭐라 그래? 또 다시 천규빗을 가서 또 측량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발목 차는 걸 지나서 천규빗을 가서 측량해보니 허리까지 생수가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끝나지 않고 또 천규빗을 가서 측량해버려요.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천규빗이 아니라 넘쳐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됩니다. 아멘? 성령의 제단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흘러가서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안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것이 넘쳐 성령의 충분함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넘쳐 강이 넘치니까 주님이 강을 데리고 강가를 데리고 가 보여주는 거예요. 강가가 데리고 가 보여줄 것 같아요. 양쪽 나무들이 무성하게 그리고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되냐? 모든 생물들이 소생하는 일이 일어났어. 모든 생물들이 번성하는 일이 일어났어. 아멘? 그 물이 가득한 그곳에 고기들이 가득하게 되었대요. 아멘. 여러분, 그 열매가 제단에서 흘러가 여러분을 통해서 성전 문을 나갔을 때 그것이 많은 열매들이 많은 살리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소망합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아멘. 5주년 때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게 있었어요. 5주년 때 하나님.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또 말씀을 준비한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어요. 제가 기도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을 제단에서 흘러가 여러분을 통해서 성전구슬을 넘어가는 그 생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게 게시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2000열방 교회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생수가 흘러 넘치면 결국에는 생명을 살리는 열방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목말라서 추구했던 거 있죠. 물을 찾아봤던 거 있죠. 세상에서 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목마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 돈일 수 있어요. 또 명예일 수 있습니다. 권력일 수 있어요. 또 건강일 수 있어요. 아니 부모, 자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땅과 이 하늘도 영원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땅과 이 하늘도 마지막 불태워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거 영원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온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주님이 또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야, 네 남편 데리고 와. 여자에서 남편은 어떤 역할일까요? 여자에서 남편. 남의 편 드는 사람? 그거 남편, 그건 말고. 뭐가 남편이에요? 여자에서 남편은 어떡할까요? 의지할 수 있는 데서. 자기 부양을 책임지는 사람. 잘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자에서 남편은 참 어떤 면에서 전부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은 5명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했는데도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오는 그 어떤 신랑도 그의 영혼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신랑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 숨겨놓은 이제 더 이상 결혼했다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더 이상 이제 하니까 숨겨놨어 아예. 숨겨놓고 사는 그런 남편이 아니 몇 번째예요? 6번째. 6번째 남편이에요. 그럼에도 그 안에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 남편 없습니다. 그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 지금 네가 남편 없다 하는 그 말이 오히려 참말이다. 네가 지금 5번째, 6번째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 세상으로는 그 남편으로는 너의 영혼 안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다.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그 어떤 것으로서는 우리 영혼 안에 여러분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 영과 혼과 육을 지으신 분, 그분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고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가 만족하고 나면 새로워질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새로운 것이 없어요. 하늘에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얻고 나면 새로워질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얻고 싶은 거 얻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만족돼서 끝인가요?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게 아니라 바로 한 것이 됐어요. 다시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게 6번째.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내 남편 데려다 남편 없다는 이 말이 옳도다. 오히려 없다고 하는 그것이 참이에요. 이 세상으로 오는 5, 6번째 남편을 내지 않고 너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7번째 마지막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 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거 의지하는 거 그것으로 여러분의 목마름 해결되지 않지만 마지막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안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해결됐는데 그런데도 또 그가 또 이렇게 반응을 그러니까 딱 넌 앞에 대라니까 없습니다.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이렇게 보니 당신 선지자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뭐야? 당신 쪽집게네. 야속해져 있는 안목까지 찾아내는 쪽집게네. 그리고 그에게 오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가 하는 것이 뭐예요? 종교적으로 이제 마지막 나옵니다. 보세요. 물이라는 것, 영혼의 목마름, 남편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종교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여러분 그 전에 구약시대 때는 예배를 어디서 드렸습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어요. 성전. 여러분 이 세계 우주 만물의 중심이 어디일까요? 우주 만물의 중심이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세계 중심이에요. 믿으십니까? 지중해에 거기 중심이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이 어디일까요? 성전의 중심이 어디일까요? 지성소의 중심이 뭘까요? 부돌판.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죄인이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려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전을 가야 돼. 성전.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하려면 성전을 가야 돼.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만나려면 피의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갔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사마리아인이 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예배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예루살렘 아닙니까? 우리는 그림신산에서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그랬더니 종교적으로 나오는 그에게 얘기하기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림신산도 아니고 어디서든지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언제래요? 오늘 본문에 이때니라. 이때 무슨 때? 이때 주님이 올 때. 주님이 와서 뭐라 그러는 거야? 주님이 와서 바로 이때가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르니 곧 이때라. 지금 이때는 거예요. 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 가서 피해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났지. 그런데 이제는 그 예배드리는 제사의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물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를 갖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단대히 이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누구?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 성전이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과 그 물을 달라 하는 이 누군지 알았으면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지요? 성령님 계시지요? 성령의 전이시지요? 여러분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된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때가 지금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떠하냐? 하나님 예배할 때 보내니 바로 이때다. 그래서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되셨습니까? 그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 성령과 진리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영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세워장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영과 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갈증 물러도 세상의 것은 그 먹어도 또 목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남편 6명 있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으로 마지막 신랑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내가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내 안에 영과 진리를 따라서 순종해 갈 때 그것이 산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추가성 여인이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 구약이 얘기했던 그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당신이 얘기한 것을 할 것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27절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그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그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소망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메시아가 오면 자기의 문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이 목마름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되는 그 목마름을 그분이 오시면 해결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한 가지를 소망했는데 자기랑 지금 계속 얘기했던 그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은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으로 갔더라. 여러분, 주님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게 이 물 먹어도 계속 목마른데 이거 이제 필요 없어. 난 당신이면 충분해. 내 영혼의 목마름은 충분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 버리고 수가를 가서 얘기했는데 뭐 얘기했을까요? 나에 대해서 나의 치부, 내가 어떻다는 거냐, 남편 6명 있는 것도 다 알아맞히는 그가 메시아 아니냐, 메시아 아니냐. 내 약점, 내 어려운 거, 내 연약한 거 다 얘기했던 그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오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니까 가서 못 전하는 거예요. 내게 이렇게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메시아를 내가 만났던 메시아를 전하니까 그들이 죽게 와서 그들이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수가성의 여인이 있죠. 그런데 주님 만나면 하나님은 일부러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세요. 아멘. 하나님은 일부러 세상에서 꺼려하는 사람 일부러 하나님 찾아가세요. 왜요? 그가 통로인 거예요. 그가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 축복의 통로를 세우기 위해서 일부러 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잘 나가는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아요. 주님 만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죄인이 돼야지 만나지. 죄인 아니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수가성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서 수가라는 그 성이 부어오르는 역사가 여러분 결론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내 안에 성령과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서 예배할 때가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왜?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셨다는 표현을 살려주는 영으로 왔다는 표현도 있고 말씀이 왔다는 표현도 있고 영으로 왔다는 표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만나고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내가 사는 삶이 내가 사는 삶이 예배이다. 예배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이 성전되셔서 이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갈 때 그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 나오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영과 진리 안에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내가 간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되셨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여러분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풍성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를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의 상징인 창기 같은 수가성의 여인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셨어. 그래서 그를 통해서 수가성이 변화되고 구원을 얻고 그것이 주님이 먹는 양식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기와 같은 이 여인이 우리이며 또한 우리 안에 진정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안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끝없는 이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요. 오직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변화된 그로 말미암아서 수가 공리가 변화되었듯이 죄인인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깊은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생수가 터질 것입니다. 그것을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며 하나님은 이제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성령과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풍성히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물을 달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생수를 나누는 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목마른 모든 사람들이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생수의 강이 넘쳐서 이제는 온 열방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러분을 통해서 그 생수가 북한을 넘어가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생수가 북한을 넘어 이스라엘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 열방이 소생하고 치유되고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